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으십니까? 이제 매주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혼자서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이제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우리의 불편함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설교의 왕자, 설교의 황제라고까지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날마다 해야만 하는 일이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마음이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니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예배를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좀 짧게 축약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평소보다 좀 더 이제 소통이 없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훈련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다 함께 만나서 이제 공동체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사귐이 일어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간에 따라 넓은 장소도 있었지만
반대로 매우 좁고 협소한 곳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하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공기도 탁하고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하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바깥 밝은 곳에서 누려오던 것들을 내려놓고 땅 밑에 들어가서 어둠의 공간 속에서 예배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단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그들이 빛 가운데 누려왔던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상황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참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불편함이 없는 곳,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 상황을 찾아다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찾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끌어안은 채로 죽음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어색함과 불편함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크게 방해받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여기에 대한 진짜 이유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빛과 생명 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기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함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참된 예배자로서 훈련하게 되고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큐티는 좀 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죠. 혹시 또 상황에 따라서 기도도 좀 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주중에 이제 페북에 들어가서 잠시 좀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청소년부의 많은 친구들이 좀 접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쪽지로 연락해 봤습니다. 너 지금 뭐해? 뭐 하고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원을 여전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심심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겹답니다. 자, 평소에 이제 저나 선생님들이 말씀 묵상해라, 큐티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할 시간이 없다고 반응하시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을 때에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하긴 하더라도 어떤 묵상과 적용, 기도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BC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 창궐하였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던 병이었는데 3세기 중반 이전에 로마에서 발생한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합니다. 대략 350만에서 500만 명이 죽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처럼 국가와 병원이 나서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감염을 막을 만한 의학이 발전하기 전인데 누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또 어떤 사업들을 해야 했던 관리들과 그 지역의 유지들도 환자들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환자를 버려두고 도망갔을 때 기독교 공동체만 남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고 간호했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서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식민지 한 구석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에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다가 장렬하게 죽어가는 삶의 모습. 초대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사랑을 세상이 알고 인정하는 시대를 만든 교회였습니다. 입술과 사상만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초대교회의 발흥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기도하실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의 미래와 학교 성적, 좋은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기도들이겠지만 나의 기도의 범위가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나 자신과 나의 가족, 나에게 있어서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로 끝이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초대교회로 이어지고 초대교회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육적인 건강과 함께 영적인 건강도 함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와 묵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하기에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영적 예배와 삶의 예배 모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영적 예배와 세상을 품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